미국 교회는 신약의 기독교를 실천하는 사람이 발붙이기 힘든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기독교는 그저 화목한 가정, 예의 바른 자녀, 출석 교인의 머리수만을 추구할 뿐이다. 성경의 참뜻에는 관심조차 없다. 성경은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한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미국 교회, 미국 기독교의 특징이 단지 생소한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화목한 가정, 예의 바른 자녀, 출석 교인의 머릿수를 추구하는 기독교, 바로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의 참뜻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그저 현실의 삶을 추구하고 적절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교인들의 특징이고 신앙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말하죠. 깨어나라고 말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성도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신앙과 삶은 세상과 등지고 완전히 격리된, 분리된 삶이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중세 수도사들처럼 세상을 등지고 사막에만 들어가거나 교회 기도원에만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신앙, 이것은 아닌 것이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으로서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존재만으로 세상 속에서 희망, 소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놀라운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은은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빛은 가만히 있어도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빛이야 하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신앙과 삶이 어떨까요? 교회는, 성도는 너무 세상과 친밀합니다. 아니,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살면서 먹고 마시고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절제와 균형과 덕이 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의 죄악과 쾌락, 그 문화에 빠져서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너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정장을 입고 대접을 받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그러한 목회자들,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누리는, 사랑하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뿐 아니라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세상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죄악,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혹, 세상의 악한 마귀가 다스리는 그 악함에 대해서 이기라는 거죠.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죠.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 그런 세상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러한 욕망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간략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군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을 우리가 또한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이러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 세상의 법칙, 성공과 이기심과 탐욕, 이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봅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그분이 복음을 주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천국에 보내준다는 그러한 보장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진수인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현재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 이 악한 나 중심적인 죄인을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이 주신 내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가장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는 거죠.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힘,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사역과 성령의 역사하심, 기름 부심이 내 안에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겉으로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볼까요?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리라 말씀하시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열매, 행함, 사랑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균형과 절제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쪽으로도 휩쓸리는 게 아니죠. 행함에 매달리고 행함이 율법주의가 돼서 이 또 강박에 쌓이는 것조차도 아닙니다.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기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서 교인으로서 아무리 많은 주님의 일을 했고 전도를 아무리 많이 했고 행사를 아무리 많이 했고 선지자 노릇했고 예언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도 중요하죠, 물론. 하지만 그 안에 본질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그 신뢰함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살아있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고, 그 믿음으로부터 그 사랑의 원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그 믿음과 연계되어서 무엇이 반드시 조금이나마 나올 수밖에 없느냐? 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행함이 사랑으로부터 믿음과 연계되어서 행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행함은 내 힘과 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내 우월성과 내 중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사랑하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 돼요. 말씀과 찬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은 너무 말을 잘합니다. 성도님들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머리에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들은 게 많아요. 너무 판단해요. 목회자들도 공부도 많이 하고 갖춰진 게 많아요. 하지만 그 안에 참된 영혼 사랑과 겸손과 자기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길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목회자들한테 바라는 것이 멀티플레이어, 말 잘하고 외모도 멋지고 잘 꾸미고 모양도 잘 갖추고 기획도 잘하고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실되게 겸손되게 영혼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내려놓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요. 설교를 잘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 내 것을 내어주는 겸손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말로만 하는 그러한 사랑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 아닙니까? 나는 세상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좋은 집, 좋은 차, 골프, 명품, 해외여행, 내 자녀들에게는 이만큼의 용돈과 오마카세, 인류대학, 목회자들은 대형교회, 선거하는 교회, 품위 유지비, 좋은 차, 대접받고 성도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하면서 우리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정말 내 남은 끄트머리를 이웃에게 베푸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느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아직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버림받은 자들, 독거노인들, 힘든 사람들, 정신질환자들, 어렵고 힘든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내 자녀,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학교, 직장에서의 성공, 내 건강 이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 우리 교회만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새벽 예배하지 않습니까? 매어 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나, 우리 교회,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만 협소하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교회, 내 가정,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내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위하여, 어려운 가정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재산을 당장 털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과도하게 나 중심적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한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랑하라고 하지, 사랑해야지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더 나아가면 말로만 합니다. 아, 그래, 사랑해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도와줘야지. 누군가 정말 내 주변에 어려운 분이 기도 요청을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을 쏟아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몇 번 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을 나누고 헌신하고 그에게 나의 시간을 들여서 위로하고 답해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행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고상하고 우아하게 엘레강스하게 교양 있고 격식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교회에서 하겠지. 1년에 한두 번 교회에서는 동사무소에 쌀 갖다 주고 물건 갖다 주고 그리고 이웃을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훌륭합니다. 물론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것을 나를 위해, 내 교회를 위해 쓰고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를,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 것입니다. 오늘날 일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교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말만 잘한다라고 말합니다.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그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 천국만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알게 됩니다. 그것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것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사랑하게 되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이 정말 됩니까? 조금이나마?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프랜시스 첸 목사님의 코너스톤 교회는 예산의 55%를 이웃을 돕는 데 쓰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은 수입의 90%를 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수입이 정말 모든 수입의 90%인지 아니면 책 인쇄의 90%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부하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수천 명이 되는 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빈민가에서 불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날도 열방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러한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고 예수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말, 그저 위로해주고 용기해주고 예쁜 말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조심히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메시지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코너스톤 교회가 교회 건물 건축 계획을 포기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던진 질문이 몹시 충격적이었다. 목사님, 예배당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꽉 차고 교인이 10,000명을 헤아리면 정말 만족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곳에서 의미를 찾는 분이 아닙니다. 설교 능력이나 건물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모델을 창출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길을 가게 만들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교회로서 함께 사는 일에 더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수시로 만나 서로를 섬기며 지역사회를 돕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쉽지는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교회는 더욱 강건해졌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받지 말고 행동으로까지 나아가길 바란다. 부자 동네 사역의 소명을 받았다며 가난한 자들을 도외시하는 무리에서 과감히 빠져나오길 바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말 잘하는 목회자, 말 잘하는 성도, 똑똑한 성도, 목회자가 되지 맙시다. 누구도 내 속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음과 사랑,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세상에 끌려가지 맙시다. 세상 유혹을 사랑하지 맙시다. 세상 한가운데서 도도하게 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이 세상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희망임을 증명하고 나누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 지신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나누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